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날 저희들 세상으로 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험하고 악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풍류에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영혼도 내 부모의 영혼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소망하여 주의 전에 나온 귀한 종들에게 또 집에서 각자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와 온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으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2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웅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인내나 집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기 예배 중에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으니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복이 귀한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여 드렸으니 먼저 저 가정도 온전하게 건축되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정이 건축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입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고 귀한 종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니까 오늘 거기에도 보니까 대주제여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그랬어요.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세상에 통치하는 자가 없이 오직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온 세상을 다 통치하죠.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참새 한 마리도 주님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은 대주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손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대주되시고 거기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다 그랬어요.
대주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대주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만유를 다 같은 소리예요. 만유를 다 지으신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아버지면은 머리 으쓱거리고 다니고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아주 세상 살아가는데도 잘 살고 있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대주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로 여기는데, 아버지는 그걸 뭐 하는 분이냐? 아버지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죠.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자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했냐?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마귀의 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마귀의 종된 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은 오직 자기 자녀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사랑을 하죠.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한 사랑, 구원의 사랑,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은 안 주죠. 아니 저 유치원에 가니까 애기들이 고물고물 이쁘고 장난감도 만드는 것도 엄마가 이렇게 봤어요. 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 자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자녀만 사랑하시지 세상을 사랑한다니까 다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자기 자녀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뭔 거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동일하게 항상 공존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니까 무대뽀로 돈 훔쳐오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도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하거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공의가 항상 있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징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저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항상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내가 까먹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잘 내가 지켜내야 되지. 많은 사람 은혜를 한번 받아놓고 까먹는 건 한순간에 그냥 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얼마나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까먹는 일은 금방 까먹어요.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육체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육체 덩어리에다가 막 몇천만 원짜리 코트 막 입어버리고, 여기는 뭐 여자들 그 속옷 얼마에 사는지 몰라도 뭐 300원짜리도 500원짜리 있지만, 저쪽에 저 웃동네 사는 분들은 조그마한 거 삼각 여자 옷 하나도 1,500만 원짜리 있대. 뭐 보통은 한 150만 원짜리 보통 있고, 죽으면 그냥 없어질 그 껍데기, 그냥 조금 쓰다 버릴 그 옷을 그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이냐 그러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열매를 열려야 돼요.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내려면 뿌리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물을 흡수하고 진액을 흡수해서 저 위에 열매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 진액이 모아진 것이 그게 사과도 되고 그게 배도 되고 그게 귤도 되고 그러죠. 안 보이잖아요.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뭐야? 그 결과가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통해서 사과나무가 이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올리는 것은 이런 것을 빨아올리는구나. 당도도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구나. 그 당도가 물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흙 속에 있는 거기에서 단 것만 빼가지고 끌어올려서 동화작용 시켜서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진액이라고 볼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열매가 있으면 진액이 끌어왔다 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얻어야 되죠. 진액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열매는, 그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나타나는 열매를 보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열매인데, 어떤 걸 진액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낸 거잖아요. 진액을 받아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받아낸 거거든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네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믿음을, 이런 믿음을 네가 받아왔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진액을 받아와서 사과 열매를 열고 배를 열고 귤을 열매를 열리듯이 우리 열매가 뭐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전도하는 모든 것이 열매라 말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열매를
넓는 거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흡수했느냐? 너는 진액을 흡수할 때 너는 전도의 진액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는 안 보여. 은혜가 보입니까? 은혜는 안 보이는데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알 수가 있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진액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우리를 받아서 주렁주렁 열매를 열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을 철이 든다고 그래요. 넌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이건 아직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가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또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이게 철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렇지 않으면 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아니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진액을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죠. 그래 철이 아직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씩 기쁘게 못하고 말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3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모두 통일되게 만들어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예수 이름 앞에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도 이름이 최고로 중요하잖아요.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욕하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안 들었는데도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저들이 기도했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 예수 이름 앞에 들어있죠. 그래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슨 이름으로? 마귀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디 가서 해방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망령되 일컫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챙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망령되 일것은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리고 그게 그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그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기만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론을 거기다 가미시키지 말고, 네 생각을 거기다 넣어서 움직이지 말고, 네 의견도 거기다 넣지도 말고, 네 의지도 넣지 말고 다 네 건 빼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의지와 네 의견으로 네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당시만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말씀하신 거 적어놓은 것을,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말씀을 그대로 순진하게 신뢰하고 100% 확신하고 그대로 믿고 복종하면 그때와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 그런 얘기.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미하고 저렇게 가미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담궜다 나와라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아니,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만 해 그래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빠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 믿음 안에 자기 생각이 포함됐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라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냥 권위를 줘버리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못하잖아. 항상 자기 것이 하나 들어있어서, 자기 생각이 들어있어서 거기다 항상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말씀에 온전히 항상 희석되는 거예요. 100% 순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다른 걸 섞어서 99.9%, 95%, 91%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잖아.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주제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고 아까 보면 만유를 다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 뭐 때문에 그걸 못 믿고 자기 알랑깔랑한 그 지식을 거기다 넣어서 자꾸 희석시키냐, 그 소리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 25절에 보니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시편 2편에 있던 말씀,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오늘날에도요, 이 지금 오늘날에 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허사를 경영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크게는 나라에서 대적하는 것이고, 작게는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들이 행하는 것이 다 허세다. 그러면서 지금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기름 부은 마음은 우리 예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저들을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합동해서 지금 저렇게 허사를 경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이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 위협함을 하강하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 해하려 주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기도했다. 지금 저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거 무서워하고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거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그랬어요.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못하게 하고 세금 물리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강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을 내밀어 병나기를 고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누구 이름으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종이라는 소리를요, 27절에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그 다음에 거기 30절에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종, 하나님 봤을 때는, 인자로 오셨을 때는 거룩한 종이죠. 그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빌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네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응답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제약이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교회가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잠자는 걸 깨가지고 감옥에서 다 탈출시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육체는 싸하지 않지만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하나님과의 대적에서 거기 나온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동해서 하나님 기르신 부으심을 받은 부신 거룩 가족 예수를 거스렸다 그랬어요.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심해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거스리고 저들이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비록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기들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악한 그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를 지금 지목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전쟁 중인지를 모르고 잠만 콜콜 자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전쟁 중인데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지금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 오히려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막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난리쳐야 되는데 전쟁 중인데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오야 되는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인지를 모르고 적군이 쳐들어 다 죽이는 총칼을 내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인 걸 모르는 거야. 무장 해제를 시켰다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무장 해제를 시켰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이길 수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서 싸우고 막 대항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하면서도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전쟁 중이다. 지금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다. 이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총칼을 들이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모가지까지 다 들이대놓고 있지 않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잠만 꿀꿀 자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고 내 가정에 충만하고 내 교회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 기도에서 영적인 권세를 내가 자꾸 가져야 돼.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할까? 기도할 생각이 없게 만들까? 계속 이것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줄여져서는 안 돼요. 늘려지면 늘려져도 기도 시간이 줄여지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니 모세 기도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의 기도로 인해서 태양이 멈췄고,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그가 다시 또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 안 오던 그 땅에 또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냐?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에 가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이 신적인 뭐가 신에 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천지를 움직였잖아요.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태양이 멈추기도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잖아요. 예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우리 성정이 같은 우리끼리를 하는데도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야?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예수 이름의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홍해도 갈릴 수 있는 그 이름에는 그것이 있고, 태양도 멈출 수 있는 그 힘도 예수 이름에 있고, 일기도 변동시킬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다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어려운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자꾸 시간 내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올라와서 자꾸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잠깐 올라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그게 다 기도한 거라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영적 싸움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빼놓고 나만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1대1로 딱 진짜로 1대1로 앉아서 대화하듯이, 소리 지르지 말고 딱 대화하듯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대화하듯이 소곤소곤 하면 1대1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빼놓고 나와 1대1의 기도, 하나님과 나의 대면하는 기도, 그분의 응답을 받는 기도, 그분을 뵙는 기도, 그거 다 아뢰고 또 다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는 1대1의 기도가 꼭 있어서 조금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